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 39장까지를 보면서 이 이사야서의 전반부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9장까지는 이사야에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그 첫 번째 마지막을 장식하는 부분으로서 왜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는가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의 실수와 히스기야 왕의 깨어있지 못함과 그의 교만과 자랑과 혹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실은 점점 더 커져가는 바빌론을 의지하고파 하는 그 마음들이 다 섞여 있다 보니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마음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히스기야 다음 그 후손들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낼 것이다 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질서, 이 부분이 나누어졌습니다. 이제 이사야 40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셨던 이 말씀으로서 처음부터 뭔가 39장과는 분위기가 다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1절 보시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일단 위로하라부터 하고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39장까지 읽다가 모두가 완전 바뀌어요. 이게 40장부터는 딱 보는 순간 처음 말이 위로하라입니다. 그 위로하라 할 때 어떠한 표현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 그 수식어가 뭐냐면 너희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 뭐 내가 좋아하는 우리 교회 오빠의 하나님, 혹은 교회 뭐 동역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해요.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친밀함이 조금씩 담겨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우리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위로하라입니다. 아니 지금 끌려가게 생겼는데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분명히 지금 히스기야 왕 이후에 이 이사야 시대 때 부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들에게는 그 이사야를 통해서 얘들아 너희가 한 100여 년 뒤에는 끌려갈 거야,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가 분명히 선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심판도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먼저 하세요. 아니 이거는 심판 다 받은 다음에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판 다 받고 좀 몇 대 다 받고 요새는 뭐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체벌 많이 안 하시겠지만 뭐 선생님들께서 가끔씩 이렇게 체벌하시고 그리고 나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이 오기 전에 위로하라는 메시지를 먼저 주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먼저 함께 이 부분을 좀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것 중에 몇 가지 요소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께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근거가 상황이십니까? 말씀이십니까? 나 요새 신앙이 좀 좋은 것 같아. 혹은 나 요새 하나님과 좀 함께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한테 되게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 이러한 그 근거 베이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에요? 아니면은 상황입니까? 우리는 상황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신앙은 여러분의 상황에 의해서 그 신앙이 영향을 받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영향을 받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우리 모든 청년들 그리고 저에게도 늘 하고 싶은, 그리고 제가 늘 저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당시 상황은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을 뒷전으로 하신 것처럼 말씀으로는 위로의 메시지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위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지금 무슨 위로예요? 위로는 내 상황이 이런데, 내가 지금 좀 있으면 망하게 생겼는데 내 지금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이것저것 제가 지금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 시국에 무슨 위로입니까? 저는 교회 가도 은혜 못 받습니다. 기도하면 뭐합니까? 내 삶 바뀌는 거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 바뀐다는 표현은 내 삶에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기도하면 뭐합니까? 내 몸 아픈 거 지금 낫지 않는데. 기도하면 뭐합니까? 내 삶, 내 직장, 내 취업, 내 공부 진전되는 거 하나 없는데. 그러면 그 안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은혜는 상황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남유다 왕국 공동체는 이 말씀 앞에 답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선포하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메시지의 배경은 지금 이 시대 자체는 너무나 상황이에요. 이 상황은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의 근거가 과연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한국교회는 어느 하나의 관념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주의 말씀과 주의 언약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그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의 신앙과 예배의 근거가 됩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청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청년의 때에 꼭 훈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예수의 복음을 영접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사역이지만 우리에게는 성화의 과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함께 일어나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집에 계신 우리 모든 청년들, 그리고 오늘 또 이곳에 나와서 섬기면서 함께 예배한 우리 찬양팀, 또 임원단,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각자가 이곳에 오신 청년들의 예배, 그리고 지금 집에서 드리는 청년들의 예배, 무엇이 다를까요? 물론 우리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를 한 1년 가까이 드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힘들고 뭔가 내 마음도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것을. 근데 저는 매주 저의 위치 자체가 전도사고 위치 자체가 교역자라서 저는 매주 교회를 왔거든요. 혹시 제가 부러우시면 다들 전도사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전도사가 아니었으면 교회 간다고 하면 다 여기서 저기서 뭐라고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요거는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쌤 어디 갔다 왔어요? 하면 나 교회 갔다 왔어. 이 시국에 무슨 교회를 가요? 나 전도사야. 그럼 가야죠. 이렇게 정리가 돼요. 혹시 부러우시면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되는 길 알려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앙을 갖는지 아니면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갖는지는요, 사실 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계속하여 주는 도전이자 질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답변해야 돼요. 그냥 내가 말로 지금 이 시간, 아니면 여러분이 말로 저는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갖고 있죠. 아니요. 그 말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함을 보십니다. 우리의 고백도 고백이지만 정말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 살았던 삶이 얘는 상황에 근거한 신앙인지 아니면 말씀에 근거한 신앙인지,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하여 위로하십니다. 2절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뭔가 39장과는 그 전과는 약간 분위기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마음에 닿도록 얘기해야 돼요. 가끔씩 그런 말 하잖아요. 설교를 듣거나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오늘 내 마음에 와닿았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안 그랬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받고 나서 6장에 보시면 이사야야 가서 선포해. 근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야.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다 안 들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40장에서 뭐냐면 마음에 닿도록 말씀하시래요. 마음에 닿도록 하나님께서 꼭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던 겁니다. 이거는 그냥 귀에 스쳐 지나가면 안 돼요. 한 귀로 듣고서 한 귀로 흘리면 안 되는 말이에요. 정말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진짜 본심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외치라고 하세요. 그냥 맨 처음에 얘기하는 마음에 닿도록 말하는 거는 진짜 다정하게 얘기하는 부분이고, 이 외치라는 거는 단호하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게 이 구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다 들을 수 있게 외치라고 하는 것이며, 그것이 마음에 닿게끔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았으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즉 이제는 끝났다는 거죠. 그 노역의 때가 끝났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 메시지는 일단 먼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란 그 해를 다 채우고 나서 다시 본토로 복귀하게 될 것을 먼저는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큰 복음입니다. 아, 우리가 끌려가지만 다시 복귀하겠구나. 자, 이 메시지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서도 같이 나올 수 있는데 잠깐 찾아보실게요.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1절. 예레미야는 이사야 뒤에 조금 시간이 더 거친 다음에 진짜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진짜 망해갈 때 그때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 좀 더 직접적으로 선포를 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97페이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좀 더 직접적이죠. 70년이라는 숫자까지 말씀하세요. 그리고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부분은 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유다 공동체에서 편지가 왔어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또 예레미야가 해주는 건데, 이때 너희가 지금 끌려갔지만 이것은 평안에 대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상황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평안에 대한 메시지래요. 이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안식이 이 상황을 이겨 먹으실 수 있는 마음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은 진짜 힘들고 상황에서 뭔가 답이 안 나올 때가 많을 겁니다. 근데 그러할 때 우리가 어디서 과연 답을 찾겠습니까? 이것을 아마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 혹은 예수님을 잘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마 정신승리라는 단어로 정리할 겁니다. 그냥 기독교인들 정신승리하고 끝내겠지. 그것은 우리의 신념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의 신념 안에서 긍정의 힘으로 그냥 살면 되지. 하지만 우리가 믿는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왜냐? 그 믿음은 나에게서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제가 이것을 참 깨달았을 때 너무나 큰 은혜가 있었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믿었지라는 생각이 굉장히 컸습니다. 엄청 교만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저같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없는 거죠. 잘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겁과 두려움이 늘 있기 때문에 항상 따지고 하는 걸 늘 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개념을 생각할 때, 와, 이건 진짜 내가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게 해주셨구나. 이게 진짜 선물이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믿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선물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이기는 믿음, 상황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그 상황을 역전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벨론 포로 끌려가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을 주시겠구나. 이 끝이 아니구나. 지금 망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구나. 지금 내가 너무 힘든 것 같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구나. 이 과정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고난과 통과해야 될 과정이라면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설계자이시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자, 결국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바로 평안임을 우리가 이 시간 마음 깊숙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3절 보시죠. 이제 외치라고 하셨을 때 외치는 자여, 이제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이 혹시 우리 청년들 이렇게 기억나는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보자마자 딱 누가 생각이 나면 제일 좋습니다. 이래서 성경 통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읽다가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게 딱 생각이 나면 내가 성경을 좀 어느 정도 읽었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읽을 때 딱 누가 생각이 납니까? 이거 이따가 나중에 오늘 GBS 하실 때 얘기 꼭 하세요. 난 생각이 났어, 안 났어, 난 맞췄어, 못 맞췄어.
누구냐면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마태복음 3장 3절 제가 읽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고 이 복음서의 기자들은 이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고 그것을 실제로 이 땅 가운데서 선포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복음서에서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견해입니다. 자, 40장 다시 와보세요.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선포됐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의 소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사역이거든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하나님의 길이 이제는 열릴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길이 우리 가운데 났고 이제는 하나님의 대로가 올 건데 그것을 준비하고 평탄하게 하는 작업은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평탄케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높은 곳이 낮아지게 하고 골짜기는 도두어지는, 그래서 평탄하게 되는 하나님의 길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길이 평탄해져야 된대요. 자, 그럼 세례 요한이 뭘 했습니까? 실제로 광야에 나가서 막 돌 고르고 막 산 깎고 이런 거 한 게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이 뭘 했어요? 그가 한 게 바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겁니다. 회개하라 선포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이 씻겨져야 된다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바로 이가 했던 사역이 바로 그 마음을 준비시킨 사역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데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그것에 대한 길을 준비하고 그 대로 평탄하게 하는 사역은 사람들 마음밭을 준비시키는 거였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번에 누가복음을 좀 가볼게요. 누가복음 3장. 그렇다면 이 마음밭이 평탄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오시는 그 길이 준비된다는 건 뭘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3장 10절 가보세요. 3장 10절, 누가복음 3장 10절. 신약성경 9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세례 요한에게 질문이에요. 너희의 마음을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하는데 그럼 뭘 준비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답변입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 평탄하게 하는 작업이 바로 이러한 삶이었습니다. 즉 머릿속에서나 마음속에서나 혹은 내 입술 속에서만 회개했습니다가 아니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삶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억지로 교리적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은혜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옷이 2벌 이상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럼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고 하세요. 굉장히 과격합니다. 특히 요새 같은 시대에. 제가 알기에는 다들 2벌 이상 있으시죠? 왜냐하면 옷을 한 벌만 입고 오는 청년은 제 생각에 우리 한가람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먹을 것이 있으면 없는 자에게 나눠주래요. 이거는 부자들만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부자가 아닌 우리들도 옷이 2벌 이상 있고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주는 삶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평탄하게 되고 하나님이 오시기를 준비하는 작업이요, 엄청나게 위대한 목사님이 되고 엄청나게 위대한 선교사가 되고 엄청나게 위대한 전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군인들, 세리들 자신의 직장에서 자신이 해야 될 것들을 거짓 없이 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성경에서는 우리 가운데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6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이 사역했습니까? 이 사역은 단순히 교역자나 혹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리더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그렇게 준비되어야겠지만 또한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에서 자란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귀한 청년들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사역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역인 줄 믿습니다. 5절 보시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죠. 모든 육체가 보는 겁니다. 이건 항상 머릿속에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첫 번째는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이었던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유다 왕국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사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역이었죠. 왜냐하면 모두가 알게 되니까.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 제국들 사이에서도 역사를 주관하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6절 보시죠. 말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이제 사람을 풀과 꽃에 비유합니다. 풀, 꽃. 예쁘지만 언젠가는 시들미 있는 유한한 존재임을 얘기합니다. 풀과 꽃은 한창 영원히 예쁘지 않습니다. 그 때가 있는 거죠. 청년 하면은 가장 아름다운 때인 줄 믿습니다. 저 벌써 아닌데요? 아니에요. 앞으로는 더 망가지실 겁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예쁠 때고 가장 멋질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전도사님 그래도 저는 거울 볼 때마다 예전보다 너무 늙은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어차피 앞으로 더 늙어지실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지금보다 더 늙어질 일만 남았지 젊어질 일은 그거는 자연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런 표현이 좀 웃긴데 지금 내 모습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고 지금 내 모습이 가장 나에게 남은 삶 중에는 전성기예요. 앞으로 어차피 다 꺾어지는 거 아닙니까? 점점 허리가 굽어져서 키가 줄게 될 일이 남았죠. 점점 더 피부에 돈을 더 들이지 않으면 자연 유지가 되지 않을 일만 남았죠. 그게 이젠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애엄마 되고 애아빠 되고 혹은 결혼하지 않으셔도 그렇게 걸어갈 늙어가는 길입니다. 저도 요새 스트레스 받는 게 머리카락이 계속 빠져요. 그 머리를 한번 감고 나면 이 머리카락이 계속 나와요. 지금 이게 저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어디 가서 얘기는 잘 못하지만 자,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시느노라는 풀과 꽃이 이제는 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 아름다움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풀과 꽃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유지하고 싶은 것에 우리 모든 집중이 가 있습니다. 이 풀과 꽃이 언젠가 썩어질 걸 알지만 지금 이 모습을 최대한 길게 늘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이에요. 나에게 영광이 있고 나에게 돈이 있고 나에게 명예가 있고 이것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거 압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죽어서는 못 갖고 간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욕심과 인간의 마음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많이 가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 풀과 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붙잡으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7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리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요거는 같이 읽을까요? 우리 하나님의부터 시작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제가 이 말씀이 그러니까 화장품 사지 마세요, 꾸미지 마세요 이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무게중심이 어느 쪽에 더 가 있으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으십니까? 거기에 더 무게중심이 있으시다고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신경과 우리 머릿속에 있는 마음과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돈이나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시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곳에 지금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풀과 꽃에 시들만 알지만 이것을 최대한 길게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에 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돈이 어디로 가 있어요? 우리의 시간이 어디로 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의 입술로는 절대 밝힐 수 없습니다. 저는 말씀에 근거합니다. GBS 때 얘기하는 거 그렇게 말하는 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다들 알 겁니다. 속으로 잘 믿지 않을 거라는 걸. 진짜 그 사람의 지금 어디에 마음 쓰고 있는지 보려면 그 사람 통장 내역을 봐야 돼요. 지갑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돈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시간 어디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걸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 이거는 세상에 관한 것, 그러니까 세상에 관한 거 하지 마 이런 개념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히 거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그곳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에 좀 같이 마지막으로 좀 다루고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잠깐 가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묵시를 이 요한사를 통해서 우리가 전해준 책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천사가 집중해서 보는데 어떠한 상황이냐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할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이 있대요. 영원한 복음. 우리의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아멘. 단순히 잠깐 우리가 한번 우리의 인생을 불태울 수 있을 만한 청년 때 한번 열정을 경험할 만한 그러한 어떤 자극적인 MSG 같은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시대의 모든 처음과 끝이 바로 결국은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지만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 인간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지 못한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앞으로 다시 오실 그분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는 그것으로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이사야 40장 9절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건 앞으로 한참 뒤지만 지금의 예루살렘과 지금의 시온 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는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길 겁니다. 마지막 때에도 성령은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한국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영원할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멘이 되십니까? 한국 교회는 빛과 소금이에요.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았고 쓰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쓰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멘이 되시냐고요? 왜냐 우리가 경험한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거든요. 맨날 신문과 뉴스에서 언제부턴가 맨날 욕먹는 게 교회인 것 같거든요. 이제는 모이는 자체가 불가능해져서 점점 다음 세대들은 교회의 예배와 부흥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것만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상황이에요. 이건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회복의 메시지를. 그리고 그것을 외치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우리의 마음을 맡기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어 있는 이 교회의 상황을 보고 두려움과 낙심과 실망에 우리 마음을 던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향한 주님의 언약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던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충만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이것이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히 산다는 게 뭡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게 뭘까요? 제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게 뭘까요? 라는 생각을 계속 해봤거든요. 물론 각자가 그러한 고민과 또 삶 가운데 적용되실 게 있겠지만 저는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주셨던 감동 중에 하나가 바로 욥의 이야기였어요. 욥의 이야기를 보시면 고난 가운데 욥이 얘기해요. 난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나는 지금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모르겠어. 하나님하고 좀 얘기 좀 해보고 싶어. 나 왜 이러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욥기 37장부터 전환을 맞이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잠깐 보여주세요. 내가 세상을 지을 때 네가 있었냐? 내가 생물들을 창조할 때 네가 있었냐? 내가 이 세상의 질서를 만들 때 네가 있었냐? 이런 식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조금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욥기 42장에 욥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교만하고 입술이 너무나 부정한 자였던 거죠. 이게 마치 이런 거죠. 제가 몇 번 설명한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은 뭐 키가 170이다, 180이다 얘기할 수 있지만 저기 저 남산 타워에서 우리 보면 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남산 타워에서 보면서 그 키를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인공위성에서 우리를 보면서 키를 측정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하나님을 맛보면,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풀과 꽃의 아름다움, 그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이게 그동안에 있었던 성경 기자들이 계속해서 했었던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언젠 따져요. 하나님, 어떻게 의인들은 고통받고 악인들은 어떻게 세상에서 저렇게 잘 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야, 내 앞에서 다 심판받을 거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하박국이 고백해요. 내가 두려워 떨겠습니다. 내 뼈가 부서질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는 바울 사도가 자신의 그 복음에 대한 어떠한 신학적인 입장을 다 설명하고 정리하고 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과연 이걸 누가 깨닫냐?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시다. 하나님을 만난 공통적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 우리의 삶이 다시 정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건 어쩌면 거꾸로 우리가 정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리가 안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시작입니다. 아멘 안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원이세요. 내가 지금 길을 잃었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기에 그분을 볼 때 우리 인생의 좌표가 다시 한번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에서 나올 때, 저는 선교단체에서 한 10년 넘게 있었을 때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선교단체를 나올 때는 마치 그것이 제 인생의 루저 같고 제가 너무나 못했고 제가 너무나 실패할 거라는 그 죄책감이 저 안에 많았어요. 그때 고민과 고민 속에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그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어딜 가든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쫓아오시겠구나. 내가 요나 같은 결정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까지 오셔서 나를 다시 끌고 가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마치 정답을 계속 풀어야만 될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정답을 내가 인생 속에서 맞춰야지만 한다는 생각이 제 안에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정답적인 인생을 살면 취하시고 정답이 아닌 것 같은 인생으로 가면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딜 가든 내가 설령 다른 길로 잘못 가더라도 나를 징계하실지언정 다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42장에 이제 직설적이고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만 읽을게요. 41장 8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너무 스윗하시죠? 다 나의 종아, 나의 친구야, 나의 사랑아, 나의 종아.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 야곱의 자손들에게 얘기합니다. 가장 하나님의 사랑이 적나라하게 있는 게 41장 14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우리가 벌레 같은 인생이고 버러지 같은 야곱인데 사실 버러지 같은 신은 오고 버러지 같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것을 인정했다면, 네가 버러지 같은 거 알고 네가 정말로 낮은 걸 알면 너희를 구속할 자가 바로 누구시냐면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영원한 삶에 거하는 겁니다. 그분의 영원한 뜻은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분의 영원한 뜻은 우리와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일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헌금 뜯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완전한 하나가 되고 싶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스윗한 사랑을 우리가 누리는 주님의 청년들 되길 소망해요. 우리가 정답을 맞춰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답이 아닌 삶을 틀면은 땡, 너는 구원 못 받아, 이런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시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참된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이 상황을 핑계하여서 지금까지 멀어지신 분들이 있다면 돌아오십시오.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은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아서 여기저기 흥청망청 다 쓰고 탕자가 되고 창녀들과 놀았던 그 둘째 아들도 하나님은 받으시사 너무나 기뻐하시고 자기의 소유를 다 주려고 하셨던 분이 하나님 그 아버지십니다. 제가 우리 이번 주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구나. 근데 그 하나님 바로 내 아빠구나. 내 아빠 아버지구나. 나를 양자 삼으셨고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거구나. 내가 버러지 같고 내가 벌레 같은 거 아시는 그분이 내가 너를 구속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온 내가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제 성탄절이 4일 5일 남았습니다. 우리 어떤 성탄을 보내시겠습니까? 세상에서 그동안 크리스마스 분위기 잔뜩 났는데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크리스마스 분위기 안 난다는 말씀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할 말이 아닙니다. 왜냐? 크리스마스의 분위기가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답게 하는 게 아니라 성탄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말씀이 바로 성탄을 성탄답게 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거품 다 사라지고 모든 거짓적인 분위기 다 사라지고 정말 예수님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 빼면 시체인 인생들, 예수 빼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자들,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원한 삶이 되길 소망하고 그러한 삶 이 땅을 살아갑시다.